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4장 2절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책임감 있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가지의 인격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5가지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이 5가지 인격은 언제나 말로 표현됩니다.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서 천국 시민권자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인격의 옷을 입은 자들의 언어 생활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동역자를 향하여였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업은요, 한 사람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동역자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내 곁에 있는 동역자도 동역자입니다. 내 곁에 없지만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도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역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민권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동역자로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처음 쓸 때에는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마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을 공고합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향하여 간사한 말이나 이간질하는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바로 부정적이고 간사한 말이고 이간질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은 결단코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이 지금까지 몇 번 만났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격려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신이 예전에 아팠던 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온몸 마디마디가 아픈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타는 듯한 갈증이 있지만 물도 마실 수 없는 그 고통을 아십니까? 너무 아프면 잠을 자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지만 너무 아파 잠도 잘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경험하신 성도분들이 또 다른 아픔을 가진 분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신의 아픔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환우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 오래 참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5가지 인격의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5가지 인격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말을 할 때 동요하지 않고요, 잘못된 말을 겸손과 온유로 수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의 사역에 동참하여 나를 음해하는 자들을 만날 때 먼저는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만날까요? 한 번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내어 식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쉽고 가장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곧장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격려와 용기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권자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을 행해야 할 곳은 5절과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외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여 이들을 향해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혜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 애통, 줄이고 목이 마른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인 표현이 가득합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강함이 강함이지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되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온전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와 불신자가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음담패설, 이런 가십거리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헛된 대화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대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분명 불신자 가운데서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대화를 그냥 허비하지 말고 때를 살펴 적절한 시기를 얻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화에서는 여러분의 말을 아끼십시오. 이것이 천국 시민의 대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는 성도들은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말이야 아닙니다.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은 언제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 나옵니다. 불평이 마음에 가득하면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가 마음에 가득하면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항상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항상 불평이 입에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언제나 불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아주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있습니다. 추운 몸을 녹이는 데는 난로가 적격입니다. 몸을 난로에 가까이 해야 몸이 따뜻해집니다. 난로와 멀리 있는 사람은 결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마음을 노출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정과 거짓에 내 마음을 노출한다면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노출하고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의 얼굴빛과 우리의 말은 더욱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얼굴빛도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얼굴 표정과 자신의 말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죠. 또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이처럼 성도의 언어 생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므로 듣는 자들에게 맛깔스럽게 깨끗하게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곧 내 마음의 상태 바로미터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노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책임감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굳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돈을 사랑하고 또한 미움이 가득한 말을 한다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음 증거는 더 멀어지게 되며 성도에게 큰 실망을 그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얼굴 표정과 언어 생활은 저들에게도 상당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왜 저들은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밝은 미소와 감사가 가득할까?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이 저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일까? 그 정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다. 너희는 이 땅에 기거하며 이 땅에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자들이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부하신 천국 시민 여권은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의 언어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곧 복음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